아멘. 감사합니다. 따뜻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도 주님의 따뜻한 그 숨결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에 그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야 이 세대 위에 불어와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혹시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러 행사를 제가 염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한 것, 이것이 잘 이어져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죠. 지금 초등학교는 예전에 몇백 명 모였던 그런 학교가 점점 줄어가지고 몇십 명, 한 반에 10명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아이들이 지금 이 세대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상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빼앗긴 그 영혼들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이 오늘 기존 우리 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AI 시대죠. 그냥 주문만 하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몽골에 가서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사모님이 못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은 거에다가 제 아내를 이렇게 사진을 옮겨놨더니 그냥 같이 갔다 온 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참 신비롭고 늘 새로운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요즘엔 쇼츠라고 해서 몇 초 안 되는 것인데도요. 그 몇 초 안 되는 걸 보다가 보면 계속해서 넘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아닌데 이 중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요. 더빙을 우리나라 말로 잘 입혀가지고 그 나오는 그 배우들을 보게 되면 되게 멋있고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연속극이 주는 아주 매력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또 다음 화를 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멈춰요. 그리고 결제하시오 그러고서 결제해야 보게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고 남겨줄 수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이 에스겔 골짜기로 초대를 하면서 그에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한 골짜기로 서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인간의 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뼈들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자는 뭐라고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주 여호와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당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죽어져가 있는 그 뼈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당신께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 미디어, 세속주의 문화에 휩쓸려서 영적을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아이들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참 많지만 여러 가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학업의 스트레스, 또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바스러져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 또 청년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능히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함께 우리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방법이 뭐냐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이어붙일 어떤 접착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을 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참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했던 것이 선포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속회별로 선포운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에서 한 구절 3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했죠. 내가 완벽하게 암송은 하지 못하여도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록새록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와 저 뼈가 귀신같이 들어맞아가지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듣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여기 극동방송 그 청주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제가 그분하고 약속한 시간에 제 아내도 오고 있었고 그 본부장도 오셨는데 저는 그때
카페에서 기다리느라고 듣지 못했는데 두 분들이 똑같은 극동방송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어요. 이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찬양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방금 전에 찬양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낮에 말씀한 것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꼭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니까 말씀이 참 3, 40분 되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하시는데 당신께서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구절,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구절을 3년 동안 묵상했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내가 사랑하기에 버거운 힘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당신께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 구절이 길진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한 조그마한 부분인데 그 말씀을 3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서 내 심령을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어 중에 생기야, 현기야가 아니고 생기야 다시금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캠프나 수련회를 하게 될 때 여러 프로그램도 많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이거는 결국에 죽은 뼈들을 보기 좋게 모아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골수부터 바뀌어지고 본질적으로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인 겁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아동부는 캠프를 가게 되는데요. 말씀을 잘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캠프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또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려고 그래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생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겉모습의 갖춤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의 생기가 임해야 진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대로 대원되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자, 뼈가 맞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뼈에 이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이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도 생기고 이제는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지만 생기가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마른 뼈 더미가 거대한 시체 더미로 그냥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교회학교의 모습이 오늘 8절의 모습처럼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가죽이 덮인 것처럼 매끄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정작 예배 현장에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 있다면 영적인 시체 더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기가 돋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을 명령하게 되는데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항상 마음에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생기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만큼 이번 아이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성령의 생기가 이 아이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게 되고요.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그냥 그 예배에 그 캠프에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영혼들의 새로운 소망에 또 싹이 돋아나도록 여러분 위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본연의 본질적인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기가 임하게 될 때 무력한 자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마침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흙먼지 속에 뒹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였던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밟으면 그저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조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서게 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강력한 십자가 군병으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완전히 메말라 있던 뼈다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여지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는 움직이고 활발하게 호흡하고 그러면서 이젠 하나의 큰 군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해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도록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뒤에서 겨우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도록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면서 이제는 일상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왜 광야 생활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에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온갖 원망과 불평만 생겨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해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 임하게 되면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변화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이 변화가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 에스겔 골짜기가 다시금 새롭게 전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가장 큰 군대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세에 우리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름 사역의 완벽한 겉모습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수고나 기획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향해서 영적 대언을 시작해야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대 다음 세대 위에 불어서 이 아이들이 살아나도록 하여라. 그런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서도록 그렇게 늘 뒤에서 기도로 응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에 화려한 프로그램보다도 더 강력한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 시간마다 이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준비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문화에 짓눌려 무기력했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힘껏 자라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행사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부 여름 캠프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전 서광교에서 있고요.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덕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월삭 기도회 대표기도 한봉수 장로님 또 특송 소망 3교구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사랑의 교사헌금은 충북연의 비전교회 세우기 선교헌금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개석회가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침 9시 50분에 출발하니까요. 개석회 참여하시는 분들 시간 늦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군 판매가 다 끝났죠? 네, 다 마무리됐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주 은혜롭습니다. 선경건을 내면 그 유산균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참 보너스를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15일 나라사랑 기도회가 8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청주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충북연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있는데 8월 4일까지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화요일까지 아마 등록 마감인데 여러분 가실 분들은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부담이 7만 원, 교회에서 8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가셔서 또 무더운 여름에 또 좋은 피사가 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사구역회로 모입니다. 인사위원들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지방의 대표 되시는 분들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간단히 끝나니까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마친 후에는 목양실에서 물된동산 기도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찬양 중창단에서 귀한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생기야 이 세대 위에 불어와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이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면서 가족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는 움직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 메마른 뼈와 같이 정말 영혼이 병들어 있고 상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를 마칠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으로 아름답게 새겨지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늘찬양 중창단께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게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